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추석 한가위 전날이기도 한데요. 2023년 9월 27일 수요 저녁 희망누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가위 하게 되면 친지분들 그리고 그리운 우리 조부모님이나 외조부모님 이런 분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화와 죽음, 그리고 이 둘의 차이, 그리고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성화와 죽음이라고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을 그냥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와 죽음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게 될까요? 우리가 보통 죽음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리시나요? 뭐 죽었을 때 사람을 그 이름을 기억하고 또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는지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묘비라고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묘는 이제 주로 한국에서 많이 보이게 되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렇게 그 묘를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왼쪽은 주로 뭐 유럽권이나 미국에서 또 나오게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이별, 좀 헤어짐. 그러니까 주로 슬픈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의 죽음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슬픔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이나 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또 수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유가족 분들을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중국의 그 첫 통일 왕국의 황제였던 진시황은요, 죽기 직전까지도 이 불로초를 그 늙지 않는 그 약재를 찾기 위해 정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고 해요. 근데 끝끝내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떠났죠. 60만 명의 병사와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그 징시황도 정말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좀 슬프고 또 죽음을 닥친 사람들에게는 좀 두려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인생을 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지만 이제 100세 시대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긋한 나이에 손주, 손녀를 이렇게 껴안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네요. 네. 손주를 네. 돌보는 것도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손주를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대에 보답해 드렸는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이제 보게 되면 100년이라는 시간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한 번만 죽지 않아요. 인간은 한 번만 죽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 죽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인간은 몇 개의 세계를 살아갈까요? 세 개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 세 개의 세계는 각각 어떤 세계들이냐면 첫 번째, 복중세계입니다. 복중세계에서는 태아의 상태로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라나게 되죠. 또 두 번째, 지상세계. 지상세계에서 살다가 영원한 세계, 영계로 가게 됩니다. 왜 죽음이 두 번이나 있다고 할까요? 게임도 아니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김태희 태교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
그 어머니가 그 김태희,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우리나라의 탤런트죠. 이제 현재 나이는 40대 초중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인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김태희 얼굴을 그 엄마가, 이제 아기 엄마가 김태희 얼굴을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김태희 얼굴을 바라보고 김태희가 나온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면서 그 애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목구비가 완전히 뚜렷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처럼요,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뱃속에 복중세계에 있을 때 이 어머니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이는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는요, 호흡기간, 제1호흡기간인 탯줄을 깨뜨려서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2세계, 지상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다양한 것들로 살아가겠죠. 뭐 먹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는 것도 필요하겠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외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제2의 호흡을 하던 육체에 연결된 이 기관을 깨뜨려 버리고 사랑의 요소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상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가족의 품에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학교의 품에서 또 친구들의 곁에서 친구들의 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주면서 실천하면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서 구해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실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람은 자라납니다. 사람은요, 이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고 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중세계 10개월을 거쳐서 제1호흡 기간인 탯줄을 깨뜨려서 지상계에 태어난 인간은요, 먼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고요. 지상세계에서는 모두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모두를 향해서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한 모두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 100년 가까이 되는 지상 생활을 마치고 나면요. 제2의 호흡 기간을 깨뜨려서 육신을 깨뜨려서 영원한 세계, 영계에 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 죽음이라는 단어는 신성한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거룩할 성자입니다. 지상의 삶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어떤 순간? 영계 입문의 순간, 죽음의 순간, 성화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 동안 죽은 사체를 놓고 영계 가는 길에 정말 편히 가라고 기쁨의 그런 마음으로 기뻐서 영광스럽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화식을 3일 동안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중단이고 죽음은 이변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지만 통일교회에서는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지상에서 함께 모두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잘 자라면서 어떤 순간 결실의 순간, 승리의 순간을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셨던 저희 할머니가 떠오르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사진에 보이는 주름보다도 더 거칠고 지문이 없는 그런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남매를 키우시면서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막내신데요. 저희 아버지를 기르시면서 하루에도 10km 이상을 왔다 갔다 하시며 버스비를 아끼시려 또 나무를 캐시고 장사를 하시고 식당 일을 하시고 쓰레기를 주우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굉장히 거칠었어요. 근데 그런 할머니께서요, 굉장히 하도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남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음식을 먹고 또 일은 더 고되게 힘들게 하시고 또 잠은 안 주무셨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3시에는 언제나 일어나셔서 정성을 들이셨어요. 그랬습니다. 할머니는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실천하려 노력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위급한 상황일 때에 제 아버지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버티셨어요. 폐에 물이 차고 이제 의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의사도 가망이 없다 하는 순간에서 며칠을 더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할머니는 그 의사 선생님과 또 제 아버지를 보고 성화를 또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정성이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고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때로는 제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지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할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가르쳐 주시는 할머니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요,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그 기억만큼은 영원히 그리고 우리 곁에, 내 곁에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죽음, 성화, 언제나 내 곁에 있게 되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재 우리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통일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도 일본에서 7천 명의 2세들, 3세들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스텝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 행사장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흘렸어요. 아버님께서 정말 참 아버님께서 이들을 보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함성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쁨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참 아버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지 11주년이 흘렀습니다.
그 그리운 참 아버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고요. 제가 가로등에 좀 졸음운전을 하다가 박았는데요. 차가 거의 반파가 났어요. 그래서 뭐 엔진 룸까지도 이렇게 차가 찌그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순간에 제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핸들이 꺾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 목숨을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슬픈 일일 수도 있어요. 소중한 사람의 죽음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중한 사람에게 받았던 사랑과 함께 그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함께 그 소중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영계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영원히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오늘은 영원히 살아가는 나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진심을 심을 것인가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지만 사람에게 심은 사랑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빛나는 사랑을 심는 그리고 영원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또 한가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 넘치는 한가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여러분의 밝고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